들으실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로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많이 듣는데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 삶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거룩하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는 다 거룩한가요? 교회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한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속된 건가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있는데 싸우는 것은 거룩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에서 싸우니까 거룩한 거죠? 이건 아니죠. 세상은 속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속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 세상에서 하는 건데 그건 속된 건가요? 아니죠. 이건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속되다. 이렇게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지. 하나님 거룩하시다. 당연하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98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막연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인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 99편은 특별히 야훼 대관식 때 불렸던 시편 중에 여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 대관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하는 내용에서 오늘 99편 중에 세 구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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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도 보면은 그는 거룩하시다 그럽니다. 9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뒤따라서 따라오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는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 거룩이라는 걸 성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죄악이 없는 상태, 죄악을 벗어버린 상태. 그럼 하나님은 죄악이 없으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죄악을 가지고는 만나면 죽습니다. 거룩한 빛 앞에는 죄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벽 되면 이슬이 많이 있지만 햇빛이 쫙 비추면 이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죄악이 있는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나주는 게 오히려 사는 길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가득하면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를 드려라. 곡식 제사도 동물 제사도 이렇게 드려라 가르칩니다.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끝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나의 죄를. 그죠? 나의 죄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며느리가 너무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을 때 문답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당신의 죄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는데 그 예수님이 짊어가고 있는 죄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며느리 가르쳤어요. 목사님 물으실 거예요, 어머님. 나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은요, 나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세례 문답을 합니다. 예수님 물어요. 아니, 목사님 묻습니다. 자매님 죄는 자매님이 누가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한 목사님한테 갔어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시나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히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랬나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안 보고 너를 보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신 거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씻음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세인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거룩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나요? 내가 거룩하대요. 여러분이 거룩하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요?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짓는 죄를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거룩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런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시편 99편에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죠? 세 종류죠. 사람은 네 사람인데, 야곱과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늘 이 성경의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9편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나요? 야곱에게 뭘 행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실수와 다음에 약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야곱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내가 생각나지 않나요?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늘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죠? 야곱 그러면 이건 누가 아니라 어떤 성도의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납니다. 나죠? 야곱은 참 나예요. 실수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실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하나님과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실험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실험을 하고 나서 바뀐 게 뭐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교회로 승리한 자다. 즉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완전히 사고를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너의 삶이 아니라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다. 이런 것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God with us. 이것을 야곱에게 붙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바라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는 게 뭘 말한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당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삶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이다. 실험한 거죠. 근데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죠? 몸으로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정말 삶 온 전체를 다하여서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취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만이 속이 시원한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인생 전체를 다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 이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못 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내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어봤지만은 정말로 내 속에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지금 형은 날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내 인생 이래서는 못 삽니다. 막다른 골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온몸으로 지금 막 몸부림치시는 분 없으신가요? 야곱을 묵상해 보세요. 참 야곱은 묵상하지 않아도 내 모습이니까 그냥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트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만 불렀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가 살면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들어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복강 나루트 이후에 야곱에게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삶으로 체험했던 그 야곱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인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에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체험한 하나님. 또 달라요. 6절을 볼까요? 시편 9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규모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죠? 제사장으로 만나는데 그 제사장으로 만나는 그 상황 속에 근본적으로 어디 있었나요? 모세는 말씀으로 만납니다.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모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막연하게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인물들 보면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만날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글을 써주셔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근본적으로 만난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광야에서 80세가 될 점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시덤불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80년을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네 마음대로 가고자 했던 것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십계명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도화 만들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야곱처럼 몸부림치면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말씀 안에서 잔잔히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생각을 바꾸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자로 쓸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체험한 하나님은 또 달라요. 이 사무엘을 그러면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미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한나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9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잉태됐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준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시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얻자마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인생 마칠 때까지 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99편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높입니다 라고 사무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정으로 만드는 장본인도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드렸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 죄악을 용서받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올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잘못했을 때 단호히 그를 선지자처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렸습니다라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말씀을 보고 넘어가지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데 뭘 지키지 않았나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쳤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는데 사무엘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왕이 그것을 무시하고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러나요? 제사만 드렸다는 것.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대언자로 행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악들도 예수를 믿고 다시금 통회 자복한다면 그 모든 죄악들은 다 소멸됩니다.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죄악을 통해 자복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기에는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뭔가가 잘못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통해 자복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만나 주셨듯이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 다르게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공동체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또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지질 때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각자에게 체험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체험케 하신 하나님, 각자가 체험이 다르듯이 우리도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은혜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담대히 나아갔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통해 자복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해 자복함에 가까이 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